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를 역전시키는 기도. 어떤 분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게 역사하시기보다 인간의 소망의 줄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스릴 있게 역전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멋진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태를, 문제를 역전시키는 법이지 기도 없이 사태를 역전시킬 수는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을 풀거나 매는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여 매달라고 할 때 매주시고 풀어달라고 할 때 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황폐한 이스라엘 나라의 거민이 희박해졌을 때 양떼처럼 많아지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주지 기도하지 않으면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절망적인 사태에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절망적인 사태를 절감하고 늦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지고 희생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사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전 세계가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적화 통일을 위해서 직면에 있을 때입니다. 세계적으로 좀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또 대한민국도 정치인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나라와 평안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유정자에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평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또 계속 기도하셨겠지만 유정자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나라가 평안해져야지 어려움이 온다라면 내 형제, 내 이웃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만일 이 세상이 어려워서 지금 보면은 간첩이다, 빨갱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거짓과 진실을 가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심령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만이 문제를 역전시키는가? 첫 번째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바사나라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나라에 국무총리쯤 되는 하만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만이 실세이기 때문에 그가 지나갈 때는 모두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신앙의 절개가 굳은 사람이라 고개를 뻣뻣이 든 채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이를 괘씸히 여기고 바사나라의 전 유대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50규빗 뛰는 장대를 집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키운 조카 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를 찾아가서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해줄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비장한 각오로 대답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너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다가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아가면 죽이는 법인데 왕의 눈에는 금식까지 한 왕후가 초라해 보이지 않고 청초한 코스모스처럼 예뻐 보였는지 기쁜 마음으로 그물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잔치를 배설할 터이니 하만과 함께 참석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잔치 석상에서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내일 한 번 더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무릎 꿇고 울면서 나와 내 민족이 하루의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사오니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할 때 깜짝 놀란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고 격분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그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대노하여 벌떡 일어나서 후원으로 나가자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만 두 손으로 왕후의 무릎을 잡고 왕후가 많은 두 무릎의 얼굴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왕이 후원에서 들어오면서 이 꼴을 보고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구나 할 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쌓아서 끌고 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50규빗 되는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대신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높은 자리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 조서를 보내온 유다 민족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유다 민족이 도륙과 진멸을 당할 위기에서 사태가 역전되어 살게 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참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힘든데도 그 음식을 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참 많은 그 음식을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 경험을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식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식 기도는. 어떤 문제도 그 음식을 함으로써 해결이 되는데요. 젊었을 때 같으면 지금 그 음식을 했어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체력이 받쳐주지를 못해서 그 음식을 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유대를 치러 올 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사태를 역전시키는 기도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것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역전시키는 기도는 피땀 어린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실 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시면서 15년을 더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어야 할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며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태를 역전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크면 큰 만큼 간절함과 뜨거운 정성이 담겨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엘리야는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을 적시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새벽마다 울자는 표어를 넣고 기도를 울며 기도했더니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당면에 있습니까? 금식 기도할 수가 없습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묵상 기도를 들으시고 차 타고 가면서 생각으로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답답하고 다급하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위험이 닥쳐오는데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주위 사람들이 구박을 주어도 더욱 심히 소리를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0장 4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참 젊을 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데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집사님 산기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근데 저는 산기도라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 내 속에 있는 울분을 다 터뜨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맛을 들여서 산에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산으로. 밤에 저녁 때 산에 이제 싸질 모시고 가면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다, 살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해서 살면서 더 이제 기도를 산이 가까워졌으니까 산기도를 하러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냐, 요란스럽게 하냐, 산에 뭐 들어 도닦으러 다니냐,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어요. 내가 3년간 기도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1000일이에요. 1000일을 기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교회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비웃지 마시고 헐뜯지 마시고 흉보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고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땀이 나고 불이 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됩니다. 식물은 습기가 많아야 잘 자라듯이 교회도 습기가 많아야 부흥이 되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습기 많은 기도가 가정을 부하게 해주고요.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응답이 안 올 때에 기도의 강도와 열을 점점 더 높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상대방의 급한 일이 있을 때 부를 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부르면 알겠습니까? 내가 갈급하고 답답할 때 여보세요 힘껏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심령들에게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힘껏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문제, 막혔던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문제를 역전시키려면 회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힘있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폭삭 썩어 문드러진 데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이며 사사인 사무엘이 그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놓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병고침 못 받고 환난에서 구원을 못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이 나면서 회개가 터지면 곧 응답을 받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중심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끊고 돌아서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먼저 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낭망치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싱겁게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큰 영적 싸움일수록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소용없구나 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혹은 나 같은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놓으시지 않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내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맞춰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갑자기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모한테 모과 좀 끓여달라고, 그래서 모과 차를 마시고 또 항생제를 먹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모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안수하셔서 이 목소리가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토요일이 어제가 됐어요. 어제도 목소리가 영 안 나와가지고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말짱해졌어요. 이건 참 뭐라면, 나는 금요일날 감기 안 걸렸으면 더 좋겠죠. 근데 걸렸어요. 굉장히 애가 추워요.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 목을 원위치로 돌아오게 해주실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까지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목소리가 정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도시에 외롭고 힘이 없고 연약한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지방 재판관을 찾았지만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과부는 달리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찾아갔다고 합니다. 낙심할 줄 모르고 계속 찾아갔더니 마침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후퇴할 줄 모르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낙심하고 중단해 버리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원을 위해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분 1초도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잠잠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주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 기도, 한설인 기도, 죽으면 죽었지 포기는 절대로 안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후퇴할 줄 모르고 피맺힌 기도, 한설인 기도, 애끓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 응답을 받고야 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태를 역전시킵시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금식 기도, 피땀 흘린 기도, 부르짖는 기도, 회개의 기도, 낭망치 않는 기도는 절망적인 문제를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5가지의 기도로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